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상서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혼밥, 혼술, 또 혼족 이런 말을 씁니다. 혼자 있는 사람, 혼자 무엇인가를 즐기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혼족이 드러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신경 쓰며 살기보다는 그냥 혼자 여유롭게 내 즐길 거리를 찾아서 그냥 살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런 자유로움에 대한 욕구, 그런 것이 아마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꽤 두꺼운 책입니다. 대지라는 책이 있는데 펄복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쓴 책이죠.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나 혼자 사는 고독의 장소가 있다. 그것은 말라붙은 당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단 하나의 장소다. 물론 사람이 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시달리고 뭔가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때에 자기 혼자만의 어떤 장소라기보다도 그런 마음에 자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건 참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선택한 고독이죠.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거, 그건 참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돼가지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밥 먹고 또 혼자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 핸드폰에 보면 뭐 친구는 아니지만 아마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아마 한 1,000 몇백 명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적지 않죠. 그러나 참 친구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딱히 친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정말 있는가? 서로 얘기만 나눠봤자 말이 서로 섞어지고 결국은 다툼으로 가고 결국 그 틈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가족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이 커피를 파는 카페에 가보면 한쪽 구석에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책을 본다든지 또 컴퓨터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책을 집중해서 읽으려면 사실 조용한 장소가 좋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것보다는 적당히 시끄럽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오는 사람도 보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뭘 쓴다든지 작업을 하면 혼자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참 혼자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정말 혼자 있는다는 것은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엘리야, 그의 별명은 불의 선지자입니다. 성격도 불이요, 그가 이룬 역사도 불과 같은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선포했는데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오리라고 선포했는데 비가 왔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400여 명의 사람들을 단칼에 다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비가 올 것이니까 왕이요, 비 맞지 말고 빨리 마차를 타고 궁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왕은 또 엘리야가 말하니까 그런 줄 알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비가 올 줄 알고 비 안 맞으려고 마차 타고 갔다.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비가 왔어요. 그 빗속을 얼마나 엘리야가 빨리 달렸던지 왕보다도 빨리 달려가지고 왕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그는 아주 힘이 넘쳤고요. 엄청나게 빨랐고 그의 기도는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비가 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물리칠 이제 적도 없습니다. 그에게 그의 사환, 그의 종과 그 사람 하나만 덩그머니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은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혼자 남은 게 아닙니다. 벌집을 쑤셔놓은 거예요.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자인데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결혼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 제사장이에요. 엘리야가 바알 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제거한 것을 듣고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24시간 안에 저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풀어놓습니다. 엘리야는 군대도 없습니다.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야말로 몸이 부서지도록 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 남았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면서 환호를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했던 백성들도 다 산 아래로 내려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남쪽 부엘사바 쪽으로 그는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쳤다. 이제는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유다의 가장 남쪽 지역이고 150km나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으면 150km나 도망갔겠습니까? 정신없이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부엘세바가 끝이에요. 거기가 막다른 골목입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황량한 들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그의 사환을 저기다 떨어뜨려 놓고 그는 혼자 광야에 노뎀나무, 이 노뎀나무는 우리나라의 키가 큰 개나리 나무하고 거의 비슷해요.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그늘에 들어갈 정도의 대사리 나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그 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쳤지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사람이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더 도망칠 곳이 없는 겁니다. 살아야 되는데 도망칠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실은 살려고 도망을 쳤지만 이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 스스로가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솔직히 나는 죽고 싶습니다. 우리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 몇 번은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엘리야도 똑같은 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산다는 것이 참 만만하지 않아요.
앞으로 살 날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심정을 느낄 때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떼를 쓰고 싶은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 그런 절박함을 혹은 그런 억울함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나 혼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사람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결국은 혼자 남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단체로 수술하러 갑니까? 저요양원에 단체로 들어갑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가장 힘든 시간에는 결국 혼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사람들이 다 귀찮아해요. 여기 가도 천덕꾸러기, 저기 가도 천덕꾸러기.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지겹게 만들고 싫게 만드는 그런 존재. 그래서 혼자 있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이 힘들어서 살 이유도 없지만은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될 사실은 똑같은 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는가? 이럴 때 정말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믿는다면 견딜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외면해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디 있을 데가 없는 겁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나니까 다 썰물 지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뭐 한때 대단한 일을 했다고요? 한때 젊어서 참 보기가 좋았다고요? 다 썰물입니다. 다 인생 무상이에요. 지나가면 전부 다 헛것입니다. 언제 그런 때가 있었는가?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는가? 내가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할 때가 있었는가? 오늘 이 엘리야도 승리를 거두고 나서 지금 이런 절벽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워서 하나님, 지금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은 졸릴 때 눈꺼풀이다. 우리 예배 시간에도 졸립잖아요. 에? 무거워가지고 눈을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무거울 때는 천근만근이에요. 그냥 땅속이 꺼지는 곳이라면 푹 꺼질 것처럼 그렇게 무거울 때가 있고요. 더 힘든 것은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또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여기서 일어나 보려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 기간이 오래 지나가면 혹시라도 내가 우울증이 아닌가, 내가 스스로를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울창한 숲에 혼자 있는 것처럼 하늘도 안 보여. 하늘도 안 보여. 길도 없어. 마음이 어두울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고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죽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라고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엘리야 수준인 것입니다. 한때 그렇게 일도 하고 한때 용기도 있는 것뿐이지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히 당당하게 그렇게 서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아주 참담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리더 역할을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 하지 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보지만은 자기 마음과 싸우지 못하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늘을 나를 듯이 펄펄 나르면서 일을 하지만은 천근만근이 돼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그게 바로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 지금 육신적인 탈진이 왔습니다.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노뎀나무 밑에 누워서 그냥 죽은 듯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은 대단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가 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기도할 때 비가 내렸어요.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한 줌의 그 구름이 큰 뭉게구름이 되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는 기도도 안 나와.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대단했다고 해서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은 몸과 영혼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영혼에 영향을 끼치고 몸이, 그리고 영혼이 몸에 영향을 끼쳐요. 이게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영적으로도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탈진이 영적인 탈진으로도 이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피곤한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가 힘이 붙이다, 내가 벅차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계속 그 페이스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것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무 지금 빨리 달리고 있구나. 내가 너무 지금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구나. 적어도 몇 가지씩은 내려놔야 돼요. 템포를 좀 줄여야 됩니다. 이걸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시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결국은 육체적으로 탈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혼자입니다. 죽은 것 같으니까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살 것 같아 봐요. 힘이 나 봐요. 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한 일이 뭐냐? 엘리야야, 일어나 기도하라. 엘리야야, 너는 믿음이 왜 없느냐?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 누워있는 머리 곁에다가 뭘 갖다 놓았느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놓았습니다.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먹으라는 겁니다. 일단 기운을 차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시하는 저 호렙산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먹어야 산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와 연약함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고요. 또 예수 믿는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적인 이런 건강을 잘 조절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5,000명을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사람들이지만 하루 종일 굶으니까 나중에는 말씀도 안 들어오고 집에 들어갈 생각만 나고, 그래서 주님은 그 5,000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여서 힘을 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힘들 때에 주님은 그 육신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도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하게 내가 이제까지 뛰어왔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기려고 했는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특별하게 충성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목격했는가, 그걸 말해요. 그런데요,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이 상황은 대단히 나쁩니다. 지금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어떤 현실이 닥쳐오게 되면 그 현실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때 옛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 대단했는데, 나이가 70대 되는데 20대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대단하게 한 거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현실이 너무나도 냉혹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복수를 지금 왕비가 명했고 사람을 이미 보낸 겁니다. 반드시 엘리야는 붙들리면 죽일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여지없이 이 엘리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해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이 땅에 7천이나 남아있다. 지금 얼굴은 모르지만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7,000명이나 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네가 모른다고 해서 너와 함께하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다. 어디선가 지금 있다. 힘을 나눌 만한 그런 여지가, 그런 사람이 지금 있다. 우리가 목회를 저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 교인들이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힘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내 편인 사람이 없어. 특별히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힘든 일을 겪으면 그 일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부정적인 것처럼 보여.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솔직히 있어요. 이 엘리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지금 너를 기억하고 있는, 왜 그 사람들이 너를 모르겠니? 너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도 힘내고 있고 너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인데 얼굴을 보는다고 모르는 거냐? 7,000명이나 남아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엘리야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해요. 저기 어디에 가면 소를 모는 농사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그 엘리사를 한번 만나보라. 그 엘리사가 바로 너의 일을 이어갈 자이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가 너의 제자가 될 거다. 엘리야가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혼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상서 19장 16절 그 뒤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 혼자가 아니야. 너의 동역자가 있어. 너와 함께할 자가 있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그 엘리사는 오히려 너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아.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죽고 싶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여기에서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를 거기 세운 사람이 누구냐? 너를 지금 만든 사람이 누구냐?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뭘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이어갈 수밖에 없도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일인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엘리야가 달려가서 그 굴 속에서 그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는가? 너의 현 주소가 어디냐? 네가 일할 곳이 어디냐? 네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도 그런 고독을 맛보셨고 그런 배반을 맛보셨고 그렇게 홀로 되는 것을 경험하셨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어찌해서 너는 여기에 있니? 오늘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먹여주시며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능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한없이 강력하다가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지푸라기와 같이 저 바닥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힘든 상황에 있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라면 다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아버지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내 삶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그리고 내가 오늘 작다고 여기는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귀한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여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원까지 우리와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중에 함께한 귀한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